3월 2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인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말없이 넓고 그렇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선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요즘 주변에 꽃이 한창 많이 펴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이 봄이 되면 이 꽃이 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좋아서 꽃 구경도 하고 이렇게 많이 가보지만 이번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꽃 구경도 하지 못하고 다 집안에 갇혀 계시면서 많이 답답하실 줄 압니다. 꽃을 보면 가까이 가면 향기가 납니다. 꽃은 꽃인데 향기가 없으면 그 아름다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꽃도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향기로 인해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을 보고 더 아름답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돌아오면서 제 담벼락에 꽃이 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 분의 시가 생각이 나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필규라는 시인이신데 이분이 향기 나는 사람이라는 시를 지어서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향기 나는 사람. 자기 살기가 어려워도 남을 돕는 사람. 자기 일이 바빠도 순수를 양보하는 사람. 자기를 모함하고 해치려 해도 개의치 않는 사람은 밟힐수록 향기를 뿜는 꽃잎 같다. 고난의 상처를 이겨내고 우뚝 선 사람. 힘겨울 때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마음속에 눈물까지 닦아주는 사람은 가지 잘린 상처를 감싸는 송진 향기 같다.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부족함을 고운 눈길로 지켜주는 사람.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 몸 태워 향기를 풍기는 향불 같다. 한 번 밝힌 마음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 인생의 여정을 진실하게 함께 가는 사람. 삶을 사랑하며
사랑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잘 익은 과일 향기 같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고 밝은 사람, 항상 웃음을 머금고 있는 사람은 영혼까지 맑게 하는 진한 커피향 같다.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향을 다 사르지 않아도 넉넉한 기품과 인간적인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습니까? 이 향기라는 사람 내용 들으시면서 넉넉한 기품과 인간적인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디도서 2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향기나는 사람,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절 말씀부터 쭉 말씀 보면 5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절 말씀을 통해서 늙은 남자로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늙은 남자는 말은 연륜이 있고 기품 있고 또 노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삶을 사는 모습의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온전함이 있다는 것. 그 모습이 될 때에 그 늙은 남자로서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또 3절 말씀 보면 늙은 여라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늙은 여자, 연로하신 여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모습 속에서 품는, 안는, 받아주는, 그래서 말에나 행실에 그 모습이 선함으로 비록 향수를 뿌리지 않다 할지라도 화장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가 나는 여인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5절 말씀 보면 젊은 여자를 말씀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여자들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언제나 신중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집안일을 잘 다스리며 안주인으로서 잘 가꾸고 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에 그 젊은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의 향기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모습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젊은 남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들이 잘 가르치고 양육할 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신중하게 권면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젊은 남자들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또 바른 말을 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대적자로 하여금 책 잡히는 일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악한
악한 자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을 걸고 넘으십니까? 그들의 부패한 모습, 악한 모습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젊은 남자들이 있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도록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 10절 말씀, 종들을 말씀합니다. 이 종들은 자기 상견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들은 상전에게 무슨 상황에든 순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는 일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거슬러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면서 훔치지 않도록, 그리고 무슨 일인데 정직하게 신실하게 할 때에 그 종들이 그 있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5가지 종의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그레데 섬에 많은 종의 사람들이 있는데 늙은 남자로부터 종까지 모든 사람들이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라 그랬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항상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그리고 게으름병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레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별바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들의 모습이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사람들을 잘 교훈해서 합당하게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그레데 교인들이 되어질 때에 그 교인들이 그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교회가 생각납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 첫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 안디옥 교인들이 그 안디옥 지역에서 무슨 칭함을 받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향기가 나타나니까 그 안디옥 지역에 향기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런 향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향기가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결국 이 사람에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나는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결국 우리가 어떤 향기를 나타냈냐, 어떤 냄새를 나타내에 따라서 때로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생명에 이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12절 말씀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경건함이 의로움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불법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다 그랬습니다. 그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은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모든 자리가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 향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자의 향이라는 글자는 벼화자의 날 일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벼가 익어가는 냄새를 향이라 하는 것입니다. 향을 산 종류에서는 향기가 우러나온답니다. 이 말을 우리 삶에 도입하면 이렇습니다. 삶이 내면의 향기를 품고 사는지 아니면 악취를 안고 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에서도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몸에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즐겁게 하고 또 동시에 내가 건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학 자원을 겹쳐서 추출된 서양식 향수보다는 한약전을 만든 우리의 천연향을 즐기는 슬기로움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향수보다도 가장 순수한 향기인 예수 그리스도 향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나를 다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나타나는 향기가 내가 나타나는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이 모든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어가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꽃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어날지라도 그건 하나의 냄새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두가 이 죽어가는 힘든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모두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앞두고 토요일 이 새벽에 우리 모두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합당한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변화되어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살리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에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영혼과 육신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저만 아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또 담대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